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느라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지난 여름이 너무도 무더워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온열질환으로 많이 고생하셨고, 또 메마름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느라 어찌 보면 그 긴장 속에서 웃음을 다 잃어버린 백성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바로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저절로 웃음이 나올 만한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바로 우리 파송 선교사이신 김선교 안재령 성사님에게 주신 새 생명, 출생 후 4일째 된 사진입니다. 수요일에 좀 보여드렸지만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인데, 이 아이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넘겨주시면 조금 더 말끔한 얼굴로, 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잘 보시면 눈망울이 참 이쁜데 잘 안 보이지만 눈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출생 후 10일 됐습니다. 뭐가 달라졌더라고요. 보이십니까? 왼쪽 눈에 보면 쌍꺼풀이 생겼어요. 며칠 사이에 얘가 미용에 신경을 썼는지 아니면 태어나느라고 많이 힘들었는지, 아마 이제 젖살이 붓기가 빠지면서 그러리라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 생명은 자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면 감사할 일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로 그 같은 감사와 이 소중함을, 또 흐뭇함을 듣게 하시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또 교회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교회인데, 바로 아기와 같은, 또 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으면서도 해같이 빛나는 그 믿음을 발견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였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불과 3개월, 4개월 만에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만큼 당부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또한 그만큼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교회의 주변 환경이 많이 어렵고 또 신앙생활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첫머리에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감사할 것이 당연하다 고백하며 이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께서 자랑할 만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께서 자랑할 만한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도 주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돌아보며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먼저 주님께서 자랑할 만한 것, 이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는 교회입니다. 무엇이 더 자랍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는 교회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으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괄호에 들어간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할지니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믿음이 더욱 자라감이 사도 바울에게 감사요 자랑할 만한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될 때는 목소리도 커져요. 하지 말라기도 막 나서서 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어려움과 아픔이 오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뒤로 빠지고 핑계와 이유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아름다움을 가졌기에 믿음이 더욱 자라감을 통하여 자랑할 만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우리 아기의 사진 속에서도 열흘 되었어도 어떻습니까? 아기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자라난 것이죠. 그렇듯 데살로니가 교회도 생명의 공동체예요.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데 있는 거죠.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자라고 자라서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자라남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특징,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생명을 얻은 생명을 가진 생명 공동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신앙이 믿음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까? 그 생명이 여전히 지켜져 가거나 꺼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감사의 고백 속에서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생명, 이 믿음은 육체와 달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믿음이 나날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는 다른 겁니다. 육체는 후패해져서 아프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겉사람은 나날이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더 깊은 감사, 더 깊은 기도와 찬양, 더 깊은 아량과 칭찬으로 어린아이들만 보면 그냥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는 그러한 마음들, 바로 구약시대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의 상황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어찌 보면 우리보다 형편없이 핍박이 있고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직장을 잃고 경제적 손해를 보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이들이 어떻게 그 믿음이 자랐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어떻습니까? 더 바쁘고 힘들고 아프면 믿음 생활에 소홀해지기 마련인데 이들은 믿음이 더 자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이 교회가 그렇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배운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 또 우리의 간청을 아뢰었습니다만, 믿음의 성장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순종하는 데서 자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주일 예배 드리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고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담대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하면서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임직받은 피택자들이 올 한해 두각을 나타내며 부지런히 각각의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분자들이 참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함,
순종 생활함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 이와 같으라고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 다음 말씀 넘겨주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세례나 안수나 지나간 일들에 이미 주신 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는 그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실천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말하는데 더 힘을 다 쏟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일들에 지칠 때가 많은데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면서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고민과 갈등, 의문들,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순종이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아니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랬죠.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자의 모습의 해석의 뒷부분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견고한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가정에, 내 일터에, 교회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실천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3가지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수고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칠만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계속 수고하게 되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서 때부터 후서까지 지금 꾸준히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고 3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였다고 고백하는 그곳에서도 그들의 실천하는 삶이 그들의 믿음의 성장, 자라남의 원천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실천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죠. 깊은 기도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말로만으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 일 없겠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더 어렵게 하잖아요. 그러할 때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실천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또 빛이 나고 거기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짝 빛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신앙생활하며 빛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믿음은 그냥 놔두면 다 퇴색해요.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믿음을 주님께 부여받았습니까?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색하고 있는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금반지, 은반지입니다만 금으로 가져오면 또 금 계산될까 봐 요즘 금값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은색의 보석입니다. 팔찌인데 그렇게 빛을 발했어요. 그냥 놓아두었더니 빛을 발하고 또 그것을 광을 내었더니 저렇게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것도 반지인데 되게 독특하죠. 저거를 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놔두니까 색깔이 시커매질 정도로 됐지만 닦아내니까 사용하니까 그 광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팔찌나 반지는 착용하고 사용하면서 그 광택을
유지하고 닦아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믿음 없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믿음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광택이 나고 있는가,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말씀을 실천할 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빛이 나고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실천하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은 더욱 단련되어지고 또 깊어지고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모양으로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송, 믿음의 봉사, 또 믿음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빛이 드러나서 그렇게 수고하며 주신 소출을 거둘 때에 우리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시고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빛이 발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방치해둔 빛바랜 믿음입니까? 여전히 그 믿음으로 우리의 지체들과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흠집도 흔적도 있지만 여전히 광택을 가진 우리의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 꾸준히 그리고 부지런히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사랑의 수고로 그 빛을 광택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자랑할 만한 그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주께서 자랑할 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기준이 아주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2장 초반부부터 이 교회 안에 불법한 자들이 나타났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거짓 교리로 배교하는 자들, 교회를 떠나는 자들, 신앙을 저버린 자들, 신앙을 자기 멋대로 하게 하려는 미혹들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데이스트, 이신론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신론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으나 신앙생활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스트, 이신론자라고 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습니다. 우리도 믿으시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는 주장 속에는 현혹되기 딱 좋은 것이 있는데 창조하신 뒤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해요. 창조 때에 심어두신 일반 자연 질서를 따라 모든 사람은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질병 가운데 처하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은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돌파해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이 자꾸 이야기하고 설득하면 우리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손실을 잃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저만 고통당하고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옆에서 자꾸 부추기면은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신가? 나와 관계없이 저 멀리 계시는가? 공감되시죠? 예,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의 논리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면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데이스트 이신론자들의 주장인데, 그때 당시 교회에 들어와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으니까, 봐라, 네 환난 하나님이 너 고쳐주시냐? 이렇게 오래됐는데 기도의 응답도 없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 네가 힘으로 살아가야 돼, 이러할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장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자로 뭐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1장 23절 읽으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데이스트 이신론자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자로 방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임마누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팔짱 끼고 그래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 내가 나중에 상급 줄게, 이런 분이 아니세요. 천국의 기쁨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도 지난주일 강릉과 강원도에 비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잖아요. 총회가 생수 하나라도 공급해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주말에 그 강원도 지역, 강릉 지역에 100mm 이상의 100mm의 이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는 원성 속에, 신음 속에 하나님이 갈증을 축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떠한 사람들이 기우제의에 알지 못하는 죽은 신들이 무엇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뭄 속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의 메마르고 아프고 가시밭길과 같은 그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더 극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어요. 이 신론자들의 그 미혹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쳐내버리게 된 겁니다. 임마누엘 신앙, 재림의 신앙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박힌 목처럼 지키고 있으므로 어떠한 소리, 잘못된 그 유혹도 다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내는 이 아름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진리, 바른 교리,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유일한 울타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요, 우리의 상황을 악화시키고요, 어려움을 겪게 하면 거기에 공감, 좋아요 누르게 돼 있어요. 분별해내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에 지켜가는 길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이기에 환난과 핍박,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그 신앙, 또 재림의 그 신앙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바로 주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할 만한 그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는 교회, 이것을 하나님은 대견하다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방신들이 가득 찬 지역이었습니다.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악한 영들의 본산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찬송을 듣고 또 회복의 소식을 듣고 응답의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에 전도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그들의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가 막 충만히 우리에게 그려집니까? 성경을 알아 배워갈 때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주의 오실 때 완전히 임하리라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그려지게 되어 있고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행하는 일들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일터에서도 큐티집을 꺼내 성경을 꺼내 말씀을 읽으며 어려운 동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손잡아 기도해 주면서 거기에 회복과 위로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삶 속에 구현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할 만한 성도, 교회로 여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에 그런 합당한 자를 찾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천국은 추상적인 어떤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유토피아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있고 삶의 목표가 하늘에 있어서 이 땅의 것으로 낙심하거나 부족하거나 어려워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심이 성도들을 통하여 드러나므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땅에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과 장로교는 바로 그러한 정치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삶이 이웃에게 영향을 주는 삶이에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막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공동체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모인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어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내면 이 땅에 복음의 나라가 복음의 계절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칼로서 또 말로서 현혹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바라보아야만 되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나타내 보이고 또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서 나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러 가고 싶어 가야 돼 하는 간절함을 나타내 보이시는 천국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의 상황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과 같은 상황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방법은 우리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살아갈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분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똑같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매우 우리에게 합당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필요한 것을 그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응답이 더 빠릅니다. 우리가
고침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침받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건강 고쳐주세요. 주를 영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면 그렇게 살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삶의 문제를 우리의 최종적인 비전을 두고서 늘 의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8절로 11절에 보면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은혜로 주시겠다 하셨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해 두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다닐 만한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나 까탈스럽다고만 할 수 없다. 교회 쇼핑이라고 비아냥거리지 말자. 다들 잘 믿고 싶어 한다. 사실은 교회 때문에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으면서도 서로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로 교회를 찾아 헤매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왜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는가? 그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손잡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한 손잡아주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족한 곳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예배의 사역, 찬양의 사역, 또 교사의 사역, 또 봉사의 사역, 전도의 사역, 여러분 부르면 도전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일꾼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기도하시면서 세워가시면서 자원하시면서 이 전주제일교회 천국의 그 찬양 소리, 천국의 기도 소리, 천국의 봉사의 땀이 흘러넘치는 일들에 그 장본인이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이 자랑할 만한 그